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여섯째 인을 뗀 그 말씀까지 봤죠. 인이 총 7개 인이 있는데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이어서 이제 다음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죠.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죠? 천사가 4명이 모퉁이마다 딱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천사들이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고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 4명의 천사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바람은 환란의 바람이죠. 우리 살랑살랑 부는 이런 바람이 아니고 환란의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또 다른 천사가 말을 하는데 그 네 천사들, 바람 붙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 불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우리는 좀 뭔가 구별돼서 특별한 어떤 몇몇 소수를 의미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 주로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나가면은 모든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 하나님의 종들, 그럼 모든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참된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 환란의 바람 멈추고 붙들고 계시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 천사들이 환란의 바람이 이제 불어올 건데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막 놓으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와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막 해하고 환란이 막 불어닥쳐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성도들, 참된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놓으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 닥쳐왔을 때 그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우리가 인을 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것은 성도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인을 쳤을 때 그 하나님의 인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을 친 그 성도들에게는 그럼 환란의 바람이 조금 더 안 불어오도록 막아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각해 보시면 성도에게도 똑같은 환란의 바람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뭘 보호해 주겠다는 건가 할 수 있죠. 사실 이 환란의 바람, 어떤 재앙의 어떤 지진의 모든 문제 일어나면 성도든 아니든 다 겪는 거예요. 춥다고 덥다고 우리만 빠져나간 그런 건 없죠. 다 겪습니다. 근데 뭘 보호해 준다는 것이냐? 바로 성도의
믿음과 구원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예 환난의 바람 자체가 성도에게는 불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인침을 받고 아예 그런 환난하고는 그냥 문 닫고 그냥 관계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를 훈련해서 강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환난 자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힘드니까. 근데 그게 우리를 또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안 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환난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심판을 한번 맛보는 정도입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이 환난이 불어오면 이것이 이 환난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연단의 도구라 이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도 내게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해서 그 환난을 잘 헤치고 나가면은 그 성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린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것이 최고거든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신 그 보증이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고 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이마에 치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된 성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옛날에 노예들 그렇게 도장 찍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인을 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말씀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거듭나서 성도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친 자는 더 이상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거다 하고 인을 쳐놨는데 마귀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구원에, 그죠? 우리 구원에 손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에 손대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손대지 못해요. 아무리 환난의 바람을 불어제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구원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셨구나.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이 그 복 중에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구나. 나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죠?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더 연단받아 믿음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다짐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쭉 설명이 나오죠. 근데 이 14만 4천, 이제 요한계시록의 숫자나 뭐 이런 어떤 것이 나오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것을 가지고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4만 4천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죠?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는 다 구원 못 받는다. 신천지나 대표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미 14만 4천 넘어가 놓고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14만 4천 이것이 구원받는 수다. 요거 14만 4천 진짜 요 숫자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각 지파별 1만 2천씩 해서 총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지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숫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 수가 차야 되고 요거 넘어가면 한 명이라도 넘어가면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숫자에 매일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똑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구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나 앞에서 말했던 14만 4천이나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14만 4천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도 이걸 못 보고 앞에 것만 붙들고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한계죠. 이단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죠? 이단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봐요. 제대로 못 보고 해석도 제대로 못 하고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 이단들이 뭐라 그래도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고 이런 겁을 주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겁주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이건 겁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혹되지 말고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그죠? 이걸 생각해야죠.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자를 말하면서 그런 표현이 자꾸 나오죠. 무슨 지파 중에 무슨 지파 중에 무슨 지파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하러 나갈 때 지파별로 군사 동원할 때 이런 표현 써요. 무슨 지파에서 몇 명 군사 동원되고 20세 이상 계수하여 또 나오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군사 동원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군사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주의 군사된 우리 성도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서 강한 군사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들로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요.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해져 갈지라도 영적으로는 더 강하게 무장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더 강하게 무장되면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병석에 들어누워 계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마귀가 손대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영적인 군사로 더 강하게 무장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터인데 거기서 싸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싸움에 싸워 이기면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 열매를 맺고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의 영토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확증해 주셔서 마귀가 또 어떤 세력이 어떤 환난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셨으니 저희들 스스로가 열심을 다해 경건의 연습에 힘을 쏟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진리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 능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